우리는 어제 창세기 17장을 봤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그 이전에 이름을 먼저 바꾸시고요. 이름을 바꾸시는 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 찬송집에 있는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이제는 버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피조물들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는 것처럼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께서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너는 나의 것이다 라는 이름을요.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이 먼저고 17장이 되어서 새 이름과 할례가 나오는 것처럼 항상 중요한 것은 먼저 마음의 변화입니다. 회심! 거듭남! 이것이 있어야 표로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야 출생신고할 때 아이의 새 이름을 툭툭 적어주고 이제 등재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야 사진도 찍고, 요즘 그 병원과 산후조리원이 연결되어서 아이 손자국도 찍어주고 그런다면서요. 그런 것도 할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이 있어야, 이신칭의 이 거듭남, 죄사함 있어야 이제 할례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것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할례가 신약적인 의미로 세례로, 유월절 식사가 신약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찬으로 이제 자리가 잡힌 것처럼 우리가 이제 올해 세례도 있을 것이고 또 입교도 있을 터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변화예요. 여호와를 믿느냐, 하나님 믿느냐. 또한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라가 웃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너무 사라를 우리가 좀 비난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장막 어귀에서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놀라고 비웃는 게 아니에요. 아유, 이게 말이 돼. 어떤 아주 강팍한 불신앙이 아니라 은밀한 불신앙입니다. 숨은 불신앙이죠. 이것을 주님이 꾸짖으십니다. 그러면서 너 왜 웃느냐? 14절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어제 중요한 예를 들었습니다. 개미가 우리에게 뭘 요구할 때 하나 내어주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가 그에게 주는 밥 한 톨, 조그만 음식은 그의 덩치의 몇 배가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너무 적게 구해서 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항상 그 의로움을 자기 수준에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거였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제일 큰 초자연적인 일은 뭐예요? 바로 죄인의 회심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 바뀌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저는 이 초자연적인 일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그 형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시오. 사라의 태의 문도 여셨으니 저 자매의 마음도 바꾸어 주십시오.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을 주십시오. 제 안에 뜨거움과 더움이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요.
기도하라는 얘기를 어떤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를 바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오히려 안 믿어. 사도행전 읽을 때 그거 보셨죠? 바울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셨다고요. 베드로 실체는 앞에 있는데, 기도 응답이 문 앞에 있는데, 아이고 그 여정이 왔다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네가 뭐 그의 유령을 보는 것이다, 그의 천사를 보는 것이다 하고 뭐 믿지는 못해요. 그게 우리예요. 기도는 하는데 믿지 않아. 그러므로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웃고 믿지 못하고 내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참아 기다리는 자는 반드시 좋은 것을 맛본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늘 견뎌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과 나의 시간은 다르다. 세 번째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천국을 상상하시라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야 기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 천군 천사들의 노래에, 장로들의 노래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의 노래도 섞여 있을 거라고요. 제가 어제 스펄전 전기를 이독했는데요. 거기서 유독 두드러지는 스펄전의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찬송 소리에 가는데 저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온전해진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될 거예요. 눈 못 보는 자는 앞을 볼 것이고 구세주를 볼 것이고 듣지 못했던 자는 천사들의 노래를 들을 것이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온전한 팔과 다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장애인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제 신임 교사한테 선생님, 이 지체장애, 정신장애 아이들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는 배워서 알고 있죠. 그러나 몸으로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도 그 나라에서는 온전한 정신으로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우리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교제하게 될 겁니다. 그걸 상상하시라고요. 그래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추레하게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요. 첫 번째 기도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해 줄 것인가, 주님이 이 기다림에 어떻게 결말을 지어주실 것인가,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럴 때 절망이 들어설 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요즘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하는 앞에도 뭐 총회, 또 반대 총회, 현수막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결론을 내려주실까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아픔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적 공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창세기 18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돔 성을 이제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분명한 것은 둘은 사자, 여호와의 천사요, 여호와의 사역자들, 여호와께서 부리는 종들이고요. 하나는 주님 자신이셔요. 이것을 성육신은 아니고 이런 것을 테오파니, 신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교제하려고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왜 소돔성을 주께서 멸망하려 하십니까? 21절에 보니까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또 죄악의 심이 무겁다 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요, 이 소돔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음란의 죄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죄악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의 물질적인 번영, 일반 은총을 부어주셨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적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로서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소돔성과 똑같은 잘못,
유황불을 맞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제와 나눔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한 그 사회적인 불의는 나그네를 홀대하는 데서 알 수 있어요. 뭐 롯은 그러지 않았다 해도 그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사자들을 욕보이려고 했잖아요. 나그네를 홀대하는 거.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벌써 신의 현현을 느꼈겠죠. 그들을 나그네를 대접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바로 아브라함 부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현대사회가 각박해지면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아요. 대단히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가정을, 자기의 공간을 교회에 내어주면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 신분이 다른 사람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에클레시아의 상당히 중요한 특색이었어요. 우리끼리 모이면 너무 편하죠. 주님이 말씀하셔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 더 하는 게 너무 무엇이냐. 그들도 그처럼은 한다. 루리는 루디아처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아브라함은 굽히지 않아요. 막 강권합니다. 잠깐만 계시라 그러고 조금만 드시라 그러고 이만큼 차리죠.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그네를 대죠.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공적 예배 때 방문자가 오시면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듯이 주님을 대접하듯이 잘 존숭해 주세요. 섬겨 주십시오. 뭐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곁눈질하지 마시고 저도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 익숙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오늘 이 모든 것이 처음인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신앙하는 것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둘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방문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둘은 이제 먼저 가고요. 아브라함과 여호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육체의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테오파니, 현현하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교제하세요.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성장하고 있어요. 열렬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서요. 노아한테도 없었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나요. 소돔을 멸망시키는 것은 마치 그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같습니다. 그 죄악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마지막에 그 술로 인해서 그 자녀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소돔과 고모라 심판과 노아의 홍수가 비슷합니다. 근데 노아가 안 했던 것을 바로 아브라함이 하고 있어요. 그 도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요. 50, 45, 마지막 10명에 이르기까지. 그 의인 10명 있는데 멸하시면 되겠습니까? 간절히 청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을 봅니다.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영접하시고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접하시고 잘 왔다 너. 올 때마다 항상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시는 대접의 왕이십니다. 내가 직접 차려주마. 우리 주님은 최고의 셰프요. 최고의 호스트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유황불 속의 타버를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참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참된 중보자가 계시니
우리는 안전해요. 쉴 수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우리도 그 주님의 뒤를 따라 힘써 나그네를 대접하고 낯선 이들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존숭하며 죄악된 세상과 방황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이 움직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창세기 18장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공명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손과 발과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99%가 무슬림인 우리 케냐의 플라니족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 약한 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